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 직전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언급하셨듯이 공간복음에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그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고백합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이 당시의 지역은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은요 약 2,800km의 거리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죠. 아니, 아주 먼 거리죠. 2,800km면 이 당시 걷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어른의 걸음으로 쉬지 않고 올 때 약 3-4달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달리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그를 소개하는 말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보탬이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것을 이력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력서. 나의 스펙이 모두 담겨져 있고 내가 걸어온 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나는 어떤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어떠한 스펙이 있습니다. 나에겐 어떠한 점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나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게요, 사실은 50년, 60년이 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력서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소개하는 거. 제가 어릴 때 친척들 앞에 서면 이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누구의 아들 현태라고. 그렇지 않나요? 명절 때 시골이나 팔촌 이상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누구 둘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의 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석의 아들, 이렇게 소개한 것이 그 사람을 소개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이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것을 거꾸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희한하게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으로 표현한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소개에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소개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아버지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먼저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가는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먼저 소개하고 그의 아들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는 걸까? 그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잠깐 연기 좀 할게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 있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아, 이런 반응으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연기가 잘 안 되죠? 네. 예전엔 좀 했는데.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대신 지었던 유일한 사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은 사실 성경에 더 이상은 없지만요,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띄워놔 주세요. 루포를 소개하는데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그 루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여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몬의 아들 루포이고 그에게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33명에게 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루포에게만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특별하게 그 수식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형제지간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을 챙겨주었고 돌봐주었고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그만큼 큰 후원자가 큰 동역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루포는 어땠겠어요? 형제와 같은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루포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루포가 이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 그 당시 그 아버지가 그의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루포는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유대교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동일했을 거예요. 아까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죠? 쉬지 않고 3달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면 3달.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여정인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돌파해서 28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저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저기 저편에서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루살렘의 그 좁은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창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져.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그 한쪽 어깨에 부축하고 한쪽 어깨에는 십자가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들쳐 엎듯이 엎고 그 골고다 언덕을,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금만 힘내라고, 다 왔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는 그 아이들에서. 지금 사람 너무 많지. 이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바짝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십자가와 예수님, 그리고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녀들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찾겠다고 한 자가 아니냐라고.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말이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왠지 모를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날은 그 언덕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구레네로 출발하게 됐을 거예요. 먼 길이에 한참 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루살렘의 소식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승천했대.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메시아였대. 그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의 이 사람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그 루포와 그 부인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로, 또 마가복음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잠깐의 구절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그때 아이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에 이미 새겨져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쳐업고 그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였던 그 아버지의 등이 이 자식들에게는 새겨진 것처럼 각인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 남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거였구나. 수년 후에 어른이 되고 그 루포가 새겨지듯 기억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지어서 가셨는지, 그의 아버지가 그 영광의 길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아버지가 선택받은 그 극적인 십자가와 만났던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의 평생에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요, 섬김이 아니라 증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섬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던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하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고백을 했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루포와 알렉산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가신 그 길이었다라는 걸 이 둘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직접 본 자신들이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는 사명이, 부르심이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투영됐을 거예요.
그것이 곧 증인의 삶인 거예요. 진짜 증인의 본질은요, 참된 성도의 본질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이후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복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이는 우리는 가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싶니? 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정말 되고 싶니?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그 각인된 십자가의 모습이 루포를 통해서 살아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빚진 자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허락된 것은 복음의 사명이요,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건요,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처럼 나에게도 허락된 십자가이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느껴지는 그 절대적 보람은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어떤 것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어떤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있다면 그 십자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가는 이 고난의 주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의 길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고난주간에만 왜 자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꾸 죽이고 장례식처럼 지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겪으셨던 육체적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완벽한 신이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고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에게 정말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만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등을 바라보며 나의 그 등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올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 또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시몬의 모습과 같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식의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비의 등을, 그 어미의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는 신앙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자신에게 옮겨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필요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그 신앙의 등을 보여주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가는 우리 귀한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좋은 것을 찾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현장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도 그의 삶과 자녀를 향한 복음의 통로를 여셨듯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 가정들이 교회가 변화되어가는 꿈을 꾸는 서연의 영가족이 되게 하옵소서.